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6편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은혜로 충만했다면 현재는 메말라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적셔져 있다면 현재는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 메말라 마른 강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이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전이 있게 망하지 않는다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남아온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희망이 소진되어 갔습니다. 유다의 경우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35년간 일제에 의해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을 윤동주 시인은 눈 감고 간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는 캄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의 시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 땅의 사람들은 광복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점차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 절망적인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전지현 이정재 배우가 출연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독립군을 배신하는 친일파로 나오지요. 그런 나라를 버리고 매국노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일본들에게 돈을 받고 독립군 정보를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동료와 제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영화 마지막에 이정재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제자와 전전의 손에 의해 죽게 되지요. 그때 전전이 물었습니다. 왜 나라와 동료를 팔아먹었느냐? 매국노 이정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정재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조선이 독립될 줄을 몰랐으니까. 그가 보기엔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배신했던 겁니다. 당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각이었지요. 이정재는 낙심했던 겁니다. 그는 지쳐서 포기했던 겁니다.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빌론은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소망을 포기합니다. 소망을 포기하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 가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무기를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내려놓았던 그때 갑작스러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수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고향인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된 거지요. 1절 말씀을 함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모두가 희망을 내려놓았던 그 시점에 해방과 귀환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이 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사람들은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0년대 초반 일제는 창씨개명, 우리말 우리글 사용 금지, 신사참배 강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극단적으로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영적 기반이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1940년대는 어두운 밤이었고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의 힘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어 연합군을 통해 일제를 꺾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체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도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 말씀,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기쁨이기도 하고 당시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해방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 고백할 수 있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은혜로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 현재는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마른 땅을 네게브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게브는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유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사막과도 같다는 거예요. 바짝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암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폐허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너무 힘들었고 또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 황무한 채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한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했던 겁니다.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낙심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과거는 은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도 나와 있는데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두터워 돌파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니요 미래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하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현재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길거리에 가로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에 불을 켜고 새벽이 오면 가로등에 불을 끄는 일을 했지요. 하루는 방탕한 시절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예수를 믿는다더니 요즘 사는 재미가 어떤가? 청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매일 새벽녘 가로등을 끌 때마다 캄캄해진 뒤를 돌아본다네.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둠과도 같지. 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앞저 등불의 긴 향례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된다네. 그것은 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이 청년의 고백에 한 친구가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저라는 친구의 말에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새벽빛이 밝아온다네. 그땐 등불이 필요 없다네. 이 청년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과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벽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과 혼란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지금 어둠입니까?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회복되고 어둠의 일을 벗게 되지요. 길이 보입니다. 영혼육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왔잡더라. 지금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노래는 눈 감고 간다라는 노래로 나무엔이 불렀습니다. 가사는 윤동주의 시 눈 감고 간다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일제 감정기입니다. 당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 절망적인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소망을 포기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밤이 어두웠는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동주의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가거라. 이 문구가 윤동주의 시의 제목입니다. 시인 윤동주가 시의 제목으로 삼을 만큼 시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노래하는 눈 감고 가거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일제강점기였기에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공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나약한 정부를 원망했고 매국노를 원망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면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일본에게만 유리하다 여겨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일종의 애국적 방탕이었습니다. 일제도 각지에 유곽이라는 술집을 만들어 태폐를 조장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눈 감고 가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극심한 탐악,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시는 현실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갈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외부의 어둠에 눈을 감고 마음속에 있는 태양과 별을 보며 용기 있게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감고 가거라입니다. 눈만 감는 것이 아니고 가라는 겁니다. 윤동주의 시 눈 감고 간다의 일원에 나오고 있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에 나오는 태양과 별은 비전을 말해주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주를 비롯한 당시 우리 민족이 품고 있었던 광복을 말하죠. 해방과 대한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윤동주가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벽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염려도 주고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현재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어 현재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윤동주의 시에서는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 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눈만 감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 현실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시인 윤동주는 3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잃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그때에 크리스찬 지도자 도산 안총화 등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결코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서라. 원망하지 말고 배우라.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래야 광복이 온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애국이다. 원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책임지고 움직이는 생명의 세력을 일으키라. 바로 이 말이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런 도산 안총화의 큰 외침이 당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산 안총화의 정신이
신윤동주의 삶과 문학 세계에 깊은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신윤동주는 북간도에서 태어난 북간도의 명동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옥사한 후 그의 유해는 고향 북간도의 용종에 묻혔습니다. 북간도는 도만강 북부 만주 땅으로 말하지요.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해당됩니다. 북간도는 항일운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간도 사람들의 정신은 먹고 사는 일에도 드러났는데요. 그들은 농사를 짓더라도 학전, 경전, 군전으로 셋을 딱 나눴습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학전, 먹고 사는 경전, 독립운동 후원하는 군전으로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웠지요. 그들에게는 교회를 세워서 독립을 이루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북간도의 기독교인들은 명동촌을 거점으로 삼아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3년의 민족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기독교인의 비율은 약 22%였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생을 바쳤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렇게 얻은 자유입니다. 해방 후 8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갔던 겁니다. 물론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현재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고 밤이 어두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씨앗을 뿌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낙심하기 너무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마른 땅이라고 했죠. 바짝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